오늘 현장에도 눈을 헤치고 와주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기입세 새벽 교우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함께 나누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설이기까지, 오늘 눈발이 설이네요. 한번 적은 분들이지만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하루 토요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입세 복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후반전 첫날 정도 되는데 28번 중에 15번째 시간이니까 14번이 맞춰졌습니다.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나요? 내가 응답이 되리라. 다음에 화요일은 회복기도, 수요일은 풍랑을 길들이는 기도, 목요일은 귀신 추방기도, 금요일은 기회를 붙잡는 기도. 오늘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일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믿은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일은 말씀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어제 우리 기회를 붙잡는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 위생법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접촉하면 안 되는 두 사람과 예수님이 접촉을 하셨죠. 첫 번째는 12년간 뇌출혈, 피를 흘리는 여자가 예수님을 접촉했습니다. 그걸 허락하셨죠. 그리고 관리의 딸인 시체를 이번엔 예수님이 그 시체를 접촉했습니다. 둘 다 이게 이 성경의 율법 안에서 유생상 그 공동체를 지키는 배려죠. 접촉하면 안 되는, 접촉을 했다면 그에 마땅한 리액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접촉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언가가 그들을 감염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그 구원이 있는 능력이 그들을 치유했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어제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할 기회를 어떤 그 상황 불문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약간 희한하게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9장 27절부터 10장 4절까지 상당히 다양한, 이게 어울리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다양한 얘기들이 섞여 있었고 한 장을 뛰어넘어서 10장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선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동선이 유독 동선이 넓습니다. 예수님이 이쪽 저쪽 막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걸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오늘 첫 절이죠.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거기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그 관리의 딸의 장례식장이겠죠. 그 관리의 딸이 죽어서 장례식장 피리 부는 자들이 와서 애곡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서 떠나가실 때였던 겁니다. 장례식장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다가 눈먼 사람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32절이죠.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거기 떠나가시다가 이 눈먼 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눈먼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고침받고 나가자마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번에는 언어 장애인이죠. 옛날에는 벙어리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면은 이게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무식한 티를 내는 겁니다. 언어 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 또 고쳐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3대 사역에서 교회라고 하는 5가지의 기능이 나눠지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 제자를 가르쳐 교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자를 치유하는 거죠. 이 3가지 3대 사역을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겠죠. 가르치신 건 회당에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아마 회당 가보셨나요? 그때 갔던가요? 여하튼 회당, 그 이스라엘 주이시 회당이죠. 지금도 그때 회당은 그대로 고대 유적지로 발굴이 돼서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그 갈릴리 지역에는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을 만나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쁜 새로운 뉴스를 전하셨죠. 그리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빠짐없이 다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동분서주하신 겁니다. 근데 이 동분서주하신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라기보다 목적은 이 3대 사역일 거고, 이 동분서주하게 만드는 무언가 이끄는 분명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굳이 없었는데도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보좌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이렇게 세상에 오셔도 3대 사역을 하기 위해 모든 도시, 마을들을 동분서주하며 다니신 한 가지 이유는 무리를 봤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컴패션, 긍휼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이끌었다는 거죠. 근데 왜 불쌍하냐? 이 무리를 봤는데 왜 불쌍하게 여겼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서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 도시, 이쪽 마을 동분서주하며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열심히를 부린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만난다는 개런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기도해도 만나고 예배해도 만나는 게 뭐냐?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내가 열심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것 괜찮아야 됩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면 그거는 못 만나는 겁니다. 열심을 부려도 외형만 있는 거지. 그래 바리새파 율법학자,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열심을 부렸지만 하나님 못 만났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기뻐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 내면의 심리적으로 영혼이 깊은 곳에서 이게 반드시 서로 간에 작동된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걸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와의 만남, 누군가 이 목자와의 만남,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고, 또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7절 예수님 보자마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외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우리가 기도를 또 이 본문 안에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자녀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은 우리 현아현은 그렇죠. 내가 왜 불쌍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형편과 사정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속마음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나 불쌍하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들 정말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자기 지혜만 믿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봐도 불쌍한데 하나님 그 자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영국에는 매일 우기 때는 매일 비가 옵니다. 1년에 한 5개월, 6개월은 그러니까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산하고 음침합니다. 근데 그 음침한 분위기에 걸맞는 그래서 셜록 홈즈, 궤도루팡 이런 소설이 전부 영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소설에 보면은 빠지지 않는 그 단골 등장인물이 있죠. 그 스파이입니다. 이중간첩. 스파이. 겉모습만 봐서는 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저 사람이 스파이인 것 전혀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 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중간 정도 가면은 이게 비밀을 캐내는, 비밀을 빼내는 그런 적의 스파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였을까요? 이게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애들도 알고 삼척동자 다 아는 분명한 적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930년도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내면 속에 있는 적은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 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적은 중간에서 이윤 추구하면서 앞잡이 노릇하는 유대 민중의 고열을 빼먹는 유대 귀족들, 종교 앞잡이들, 세리들 이런 매국노들 분명한 적입니다. 이건 보이는 적들입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 공공의 적입니다. 근데 또한 이들의 배후의 적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거죠. 이걸 영적으로 봐서 이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를 고발하는 그런 대표적 성서가 우리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이죠.
로마 제국을 고발하는데 그들 뒤에서 버티고 움직이게 하는 사탄을 고발하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희한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언어 장애인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예수가 귀신의 왕, 귀신의 두목을 의지해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귀신 두목과 귀신 그 왕과 짜고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의 세계와 지금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는 분명한 이게 대척점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적입니다. 적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 스파이라고 예수님, 이중간첩이라고 예수님이 누명을 씌운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고작 이중간첩 모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사람이 믿던지 이렇게 대하던지 이게 두 가지 양태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룹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선한 일을 한 건데 고작 그 선한 일을 바라보고 하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건 질투감이었습니다. 그 저거가 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보고 내면부터 진짜 기뻐하는 거는 우리 교회 교인들밖에 없다고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형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도자라고 있는 게 다 있지만 나라도 빼앗기고 민족의 모든 주권 다 빼앗기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상황에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자기를 던져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너희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죠.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계속 대폭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우린 지난 2주 동안 그 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병, 풍랑, 귀신, 혈루증, 사망, 시각장애, 언어장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authority, 예수님의 권위. 세상에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준 권위, 세상에 없는 권위가 길거리에서 바다 위에서 집 안에서 장례식장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권위는 어제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주인을 바꾸는 거는 혁명입니다. 쿠데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만히 방관할 리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권위가 등장해 주인 바꾸자는 게 새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스파이로 몬 겁니다. 예수님의 문제의 인식은 이렇듯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오늘 비슷한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사용하는데 37절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꾼이 부족한 밀밭 이게 목자 없는 양과 거의 동일한 예수님의 표현인 겁니다.
목자 없는 양, 추수꾼, 추수할 사람이 없는 밀밭. 이게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대중 무리들은 있지만 이끌어줄 목자도 없고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익어져서, 열매가 익어져서 이게 남만 되면 되는 추수할 상황인데 이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전부 제 일속만 차리고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 고발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제 제가 전파사장님 통해서 다 전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건 얼핏 보면 주의 기도,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살펴봤던 주기도문인데 이때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추수할 사람 없는 밀밭,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Ask the Lord of the Harvest, 추수의 주님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에스카라, 가서 구하라, 이런 거죠. 청하여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청하여는 한글 번역에는 청하여로 되어 있지만 헬러어는 데오마이는 전형적인 영어로는 pray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이번에 저도 보니까 다 pray로 되어 있습니다. pray, 기도한다는 것. 두 번째 뜻이 ask, 구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래서 추수할 일손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의 설교 제목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손을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너희들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목자를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조금 더 나가보면 너희들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생명을 바쳐 목양할 수 있는 선한 목자,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희한하게요, 이 주기도문,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이외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이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이 본문입니다.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매우 드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선한 목자를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분들이 백날, 20년, 30년 내공과 영적인 이 내공을 가지고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비교도 안 되게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최고의 이 9장 마지막의 부분의 최고의 권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최고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도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선한 목자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긍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꼭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이것저것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추수할 일꾼 없는 이 인생입니다. 우리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추수할 일꾼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교회의 주권자임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놓으신 재직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9장 마지막 절에 주께서 소중한 기도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어지는 10장 1절, 숨도 안 넘기고 10장 1절에 기도 응답이 빨리 왔습니다. 와, 기도 응답이 바로 와버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불러 무르익은 밭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곧장 응답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자들 자신이 기도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마태가 쓴 겁니다. 근데 그리고 마태를 포함한 12명이 기도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사람으로 스파이, 이중간 첩자가 끼어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어디나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이중간 첩자가 끼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도 장담할 수가 없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내가 응답이 되리라, 내가 응답이 되리라. 오늘 제자들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 자체가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증언했고 이제 10장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추수꾼이 되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아예 내가 응답이 되어 사는, 지난번인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응답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고 실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응답을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는 그것도 기도 정말 잘하는 거지만 진짜 이게 비블리컬, 성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실질적인 파워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폼내고 사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삶이 곧 현실이 되는 걸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긍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죠. 한번 따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내가 일하는 곳에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게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 자녀들 우리 교회 EM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그들 세상에 나가서 학교 다니고 하는 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옆에 예수 믿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 평생 동지를 내 자녀들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녀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는 무한정 어마어마한 기도를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재직들을 세워주셨는데 추수할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삶의 비즈니스에 빠져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귀한 다 이거 무르익어서 이게 남만 되면 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도꾼들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중간첩 오명을 쓰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저는 이게 진짜 이러면 속 터져서 못할 겁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중간첩 지금 예수님에게 너 스파이지. 진짜 그 마음 몰라주는 것 진짜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권위가 꽉 찬 기도를 가르쳐 있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를 응답되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신 걸 내 마음에 받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이 우리가 될 순결한 믿음. 응답이 내게 있어 버려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만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응답으로 이미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순간 바로 직후부터.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죠. 그렇게 순결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늦어졌지만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길 바라고 주일 내일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신청 전파수장님들에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추출할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 말씀 안에 나눈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이들을 향해서 추출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런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달라고 내일 설 맞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에 있는 혹 부모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조국에 여러분들 부모들의 산소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각자 기도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눈발 날리는 눈폭풍 와중에도 교회 현장 예배에 와주신 귀한 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모든 대로가 끊어지지 않고 이 예배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